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불교에도 석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과 비슷한 날이 있지만 석가 부활절은 없습니다. 유교나 도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의 주관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위에 기독교의 신앙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 이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지한 고찰 없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암기하는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성인들은 부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과장된 또는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부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매우 불경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만큼 우리의 삶이 한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사가 불러주는 대로 외워서 암기해서 믿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맹목적 복종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암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 신비한 뜻을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부활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험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께서 3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그랬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나사로의 부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좋았었던 여자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이라고 우기고 있다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픈 마음 때문에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을 진짜 육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해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도 대학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자체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틀림없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는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했고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오늘날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오늘의 고민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암기를 했던 또는 진심으로 경험을 해서 믿는다고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마치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골방 속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국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골방에 갇혀있던 제자들처럼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 행하셨던 것은 어제의 일, 과거의 일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다. 예수는 죽었고 그리고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 잡은 사탄이다. 그래서 만몬을 충종하고 만몬을 따라가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마치 예수가 죽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외우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못 박히셨던 그 손의 못자국, 창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께서 열심히 교육시킨 12 제자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외워서 그저 맹목적으로 고백한다면, 지식으로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야 우리도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저를 보셔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사람이 변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고 슬퍼했었고 의심했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덕분에 7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와 그의 일행들을 섬겨왔었습니다. 자신의 이 모질었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렸고 신성 모독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마리아의 슬픔은 극에 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를 따라가면서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슬픔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수의에 입혀서 새 무덤에 모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자가 그 무덤의 위치를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왔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시신을 서둘러 장사했습니다. 아마 이때 마리아의 슬픔이 가장 극에 달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온 몸으로 사랑했었던 그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일 겁니다. 얼마 전에 용석이가 비명에 가고 승하원에 가서 파장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큰아들이 울음을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 잘 안 우는데 그 마지막 화장장에서 이제 관이 들어가고 위에 대기실로 올라가는데 정말 울음을 삼키는 신음소리, 아이가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서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더라고요.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선 아들을 잃었는데 며느리랑 사돈한테 미안해가지고 차마 울지도 못하는 송권사님의 애통하는 모습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사랑했었던 분, 그분은 육체를 입었지만 틀림없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분으로, 나를 사랑해 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허망하게 죽으시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이 마리아는 아마 망연자실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불이 나게 마리아하고 몇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마지막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었던가 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이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는 목소리를 착각합니다.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동산지기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하고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서 가져오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여기 보면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하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꿈에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처음에는 헛것을 들었나? 다른 사람 목소리를 잘못 들었나?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의 얼굴에는 그동안 흘렀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 슬픈 얼굴이 기쁨의 미소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그동안 그를 꽉꽉 옥죄왔었던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고통은 단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웃음이 변화해서 환희의 눈물이 되었고 고통이 변화해서 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깊이 잠겨있는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눈물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남들 인생은 참 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고 감춰진 고통과 한숨이 있습니다. 낮에도 슬픔과 걱정 가운데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고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시면서 집안에 큰 병 앓지 않은 집이 없었을 것이고 큰 실패, 큰 슬픔 안 당해본 집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실패와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누가 그런 고통과 누가 그런 슬픔과 누가 그런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을 들어가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를 슬퍼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독자를 잃은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젊은 아들 먼저 보냈다고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하나님의 섭리야, 과정이야. 네가 용납하고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관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현란한 현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어머니의 슬픔의 근원이 되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엄마의 그 슬픔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두 다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 이 고된 인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그 순간 즉시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즉시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는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사렛 도당에 대한 당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기는커녕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한창 인기를 누릴 때, 한창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큰 소리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닐 때는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자신감과 용기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젖어들었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가두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헛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예수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모든 괴로움, 모든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평안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꿈꾸는 게 아닌가? 이 예수가 사람마저 유령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도 계속 의심을 하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와 봐라. 내가 같이 먹겠다. 그래서 진짜 생선을 먹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변화된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무 놀라운 소명을 제자들에게 새롭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이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군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통 짓누르던 그 두려움은 이제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숨어 있었던 그들의 집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은 참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안한 장래 문제, 불안한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갖는 이 실존적 문제가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염려라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죠. 우리는 직장 문제가 없어도 혹시나 직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죠. 혹시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향해 도전해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면 될까요? 땅을 좀 사두면 괜찮을까요? 우량 주식을 조금 사서 두면 안심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한테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당합니다. 때론 실패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들어 수면제로 저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하셨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죽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료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가 듣게 되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 경험해 보려고 하고 의심해 보는 태도 참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생각도 없이 따라가고 남들이 뭐라 하면 그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직접 의심하고 직접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 참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곳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슬프십니까? 낙심되고 불안하십니까? 의심되고 잘 안 믿어지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슬퍼지고 어떨 때는 두려워지고 이런 의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난의 마음이 우리를 때때로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도 두려움도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넉넉한 미소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지하게 주님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었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고 세상에 치우쳤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었던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풀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을 하셨던 안 하셨던 그냥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삶이 변해야 하고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묵상하게 됐고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경험한 자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서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올바로 예수를 알고 믿고 세상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